그 바라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해서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거나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한국교회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여러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 이제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뭔고 하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이 각박한 현실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 이유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한 척 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전혀 이제 구별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적으로 열등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본인 자신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절박한 현실인데 신앙이 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쌓이면서 이제 하나 둘씩 또 한 번 두 번씩 빠지다가 교회를 멀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면 현실에서 밀릴까? 뭐 고지식하게 고지고대로 혹은 정직하게 하다 보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물론 이 복음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성공주의를 경계합니다. 물질적 성공주의, 이제 물질이면 다다, 물질이 최고다 하는 거죠. 왜 그것을 경계하는가 하니 그 이제 병든 가치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게 돈과 지위, 돈과 힘, 이게 최고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가치관, 이게 병든 가치관입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과 지위를 얻잖아요. 그럼 이제 조만간 이제 인생 마감할 때가 닥쳐지게 되는데 그때 가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 재물, 지위와 함께 영원한 어둠에 떨어진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그 위기를 인생 막판에 가서야 실감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삼성 그 초대 회장이었던 그 이병철 씨가 막판에 심각했던 이유였습니다. 이병철 씨는 그때 이제 폐암으로 이제 죽기 직전이었죠. 심각한 거예요. 이제 뭐 삼성 회장, 뭐 돈, 그간에 쌓았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지 돈과 지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처해지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종교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정의체 신부라고 카톨릭 신부예요. 왜냐하면 그 이병철 씨의 형 이병각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임종할 때 그때 이제 카톨릭 쪽에서 이렇게 도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보다는 이제 카톨릭 쪽에 호감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정의체 신부 저분에게 좀 만나자고 한 거죠. 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만나자. 알고 싶은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체 신부님이 이게 이제 삼성 회장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신중한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알고 싶은 게 뭔지 좀 정리해서 알려주면 그것을 놓고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서를 보낸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받아들고 24가지 종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중에 그러면 이제 이병철 씨는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신부님은 이제 그때 그분이 그 암 상태였는 줄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할 때 그때 만났으면. 근데 어떻든 그 이병철 씨 본인은 시각했던 거죠. 자, 이 돈과 지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기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쓸 때, 몰입할 때는 모르지만 사실 어느 누구나 어떤 선에 이르렀을 때에 느끼는 것이 바로 허무고 무의미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절박한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 복음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복음적 영성하게 되면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현실에서는 그냥 루저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건강한 가치관에 바탕한 성공 혹은 성취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취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성취냐? 이게 건강한 성취냐 아니면 타락한 성취냐?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성취를 오히려 우리가 더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고 하니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건강한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건강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만남이죠.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적 영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건강한 만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한 만남을 가진 그 사람은 건강한 성취를 보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돈과 지위는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 소명을 이루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복음적 영성에 바탕한 성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요셉이 그 당시 이제 애굽의 그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죠. 그때 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신이 이렇게 출세한 그 출세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오늘과 같이,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안 거지요. 단지 나만의 입신양명, 이게 초점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많은 백성, 즉 하나님 중심의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타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취 그리고 복음적 영성에 바탕한 성취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워낙에 이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변호사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죠. 지금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그 에이브라함 링컨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 백악관의 파워를 얻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그 성취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해방이에요. 인간이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마치 동물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악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노예 해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의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그 종속을 해방시키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친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권 혹은 자유라고 하는 이타성 이것이 바로 이 에브라함 링컨으로 하여금 대통령 자리에 가게 만들었던 그런 그 성취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 영성에 바탕한 성취죠. 진짜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예.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청년들의 경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현실에 이 절박한 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이제 했다는 건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뭘까를 이제 잘 한번 뒤집어 보면 결국 그 바탕에 그 세상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돈과 힘이 최고다라고 하는 세상 가치관이 깔려 있고, 그 세상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 돈과 힘을 만드는 데에는 이게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뭐 이 고지식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안 믿었던 사람 같으면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할 게 없는데, 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떠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청년들. 그 왜 그럴까? 그럼 이제 그 청년들의 뭐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경우 그 세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혹은 신앙, 사실 이제 그것을 아주 진짜 핵심, 진짜 중요한 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까닭이라도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이 교회나 신앙이 내 현실 문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부모들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이 부모들이 그런 가치관을 물려준 케이스가 많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들인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부모들이 그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복음적 영성이 아닌 거죠. 세속적 가치관에 바탕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세속적 가치관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세속적 가치관이 계속 대물림되면서 뭐 시험 있을 때는 그럼 이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시험 있을 때는 예배보다는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의 시험이 닥쳤어. 이제 학창 시절 지나고 인생의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배를 안 가는 거죠. 학창 시절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나간 것처럼, 학창 시절 지나고 인생의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예배 안 드렸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부모도 얘기합니다. 야, 너는 지금 시험이니까 교회 가지 마.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는 그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그 영성이 그대로 대물림되면서 점차적으로 갈수록 이제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물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부자들을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부자들은요, 이 기부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그 부자일수록 기부 정신도 이제 투철한데, 그래서 이 미국 그 부자 사회에서는 기부를 안 하게 되면 눈치를 보면서 다닌다는 거잖아요. 이제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가 워낙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제 바탕이 된 그런 그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미국의 부자들을 보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는 자수성가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그 다음 때서부터 이제 대물림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수성가한 부자가 이제 그 자식들에게 이제 그 부를 대물림 해주게 되는데, 그럼 그 자식들의 대물림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자식들이 그냥 그 돈을 물려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버티느냐,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미국의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대물림 해주는 것은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물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돈을 어떻게 보는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되는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냥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부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워준다는 거죠.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으로서 독서를 계속 강조한 책을 많이 읽어라. 두 번째는 절약의 습관. 세 번째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줄 때에도 그냥 주지 않고 집안일을 하게 되면,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해야 용돈을 주는데 그것도 매주 1달러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매주 1달러 정도 주는 거예요. 그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부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죠. 요것 때문에 이제 기부 문화가 이제 활성화된 부분인데, 그게 자녀들이 이 부모의 재물만 물려받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재물을 다루는 방식을 물려받으면서 그 방식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그 자녀들에게도 부와 관계된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3명 자녀가 있는데 14살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TV 시청 제한하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는 이제 좀 이따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빌 게이츠 자체가 100조 원이 넘는 재산은 그냥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고, 자녀들에게는 천만 달러씩, 이제 1000만 달러도 어디예요? 네. 그러나 사실 그 전체 그 재산의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그 턱없이 작은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또 그게 또 있죠, 오케이예요. 내게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익힌 그 부자의 기초 체력을 가지고 나 혼자 뭘 해도 나도 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멘탈이 있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버핏도 절대 그냥 돈을 주는 법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책을 읽게 만들고 스스로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러죠. 태어날 때 묻었던 은수저가 자칫 잘못하면 은장도가 돼서 해친다. 워런 버핏도 지금 빌 게이츠하고 지금 기부 왕을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을 다루는 방식, 물질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식을 전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부가 대물림 되는데 그것이 크게 어떤 그 굴절 없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식을 모르게 되면 많은 돈을 물려줘도 그 있는 돈 다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물론 이제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받은 그 돈을 얼마 안 돼서 탕진해버리고 심지어는 인생까지도 다 망쳐버린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물질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식이 없는 거지. 그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게 잡혀본 적도 없으니까 많은 돈이 들어와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다 이제 말아먹고 인생까지도 그만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식을 알게 되면 현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걸 돌파해내고 성취를 향해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복음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신숭배 혹은 세속적 성공주의 같은 이 덫이에요. 그 미끼 같은 그 덫을 피하면서도 성취를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요셉 혹은 다니엘, 링컨과 같은 일꾼 세우시기를 우리보다도 더 원하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건강한 성취를 보는 자리에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야곱이 기이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재물을 획득하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복음적 영성을 통해 가지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빈손이었다가 거대한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로 하여금 거부가 돼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했던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니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자, 야곱은 마누라가 넷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들이 11, 그 다음에 딸 하나, 대가족이죠.
근데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아주 교활한 보스, 그 외삼촌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잔꾀로는 뭐 한가락 하는 사람인데 야곱이 못 당해. 그 외삼촌 라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남들이죠. 처남들과 사이에서 경쟁, 압박.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 일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분가해서 나오려고 할 때 이 외삼촌 라반과 처남들이요, 칼을 들고 도륙을 하려고 쫓아올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을 말리지 않았으면 칼 들고 정말 그냥 뭐 해코지 할 뻔했던 그런 정도로 살벌한, 그런 관계,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거부가 될 수가 있었다. 첫 번째가 바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야곱은 에서하고 이제 거의 쌍둥이죠. 근데 에서가 먼저 낳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이 동생으로 낳는데, 그 둘이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예언을 주었습니다. 어떤 예언인가 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예언을 전해 들었어요. 형이 나를 섬긴다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돌아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형이 나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하는 데 대한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대신 가로챘다가 살기 등등한 형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와,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지금 야단쳐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로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외삼촌 라반에게 시달릴 때에도, 그 처남들이 계속 괴롭힐 때에도, 그리고 20년간 형 에서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면서도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헤쳐나간 거예요. 사실 야곱은 영성이 나중에서 이제 회개해가지고 성숙해졌지만은 이때만 해도 영성이 형편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회개가 필요했고 변화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그 믿음. 이거 하나 때문에 그는 환경을 돌파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라반 밑에서 기약 없이 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인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라반이 내게 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네가 움직일 때가 됐다. 내가 너로 거부가 되게 할 텐데 내 얘기를 잘 들어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눈을 들어서 육축들을 보는데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이.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목축한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딱 알아듣는 거죠. 내게 무늬 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장인어른,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간 20년간 제대로 삭설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젠 좀 제 삭설 일시불로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랴?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뭔데?
자, 장인이 나한테 맡긴 그 장인의 그 육축이 있는데 여기서 문이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다 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문이 없는 것만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래서 문이 있는 것들은 저 멀리 띄워놓고 문이 없는 것들만 내가 키우다가 요놈들 사이에서 문이 있는 것이 혹시 태어나면 그것은 제게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해보니까 라반도 이 목축에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런 케이스가 드물거든요. 오, 너 진짜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옳거니 좋다. 속으로는 네가 네 꾀에 넘어갔지. 이렇게 하고 라반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이제 그 자기 그 아들들에게 시켜가지고 거기서 물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싹 빼가지고 사흘길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00km 이상을 완전히 뛰어놓은 거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두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한몫 단단히 챙기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야곱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까닭이다. 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붙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예, 적어도 32,500가지. 이게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문장만 32,500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서 적어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 하는 그런 게 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내게 주셨어라고 이런 정도의 감화를 주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이 있든지 아니면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퍼스널하게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다른 누가 아니고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개별적인 특정한 상황에 있는 특정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정한 뜻 메시지, 이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너의 미래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너의 성취일 수 있고 이것이 네가 가는 길이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됐든 예언의 말씀이 됐든 어떻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 이 메시지를 내게 주셨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헤매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라봄을 실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이 문이 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뚝 떼어내가지고 100km 이상 뛰었어요. 그리고 감시를 했겠죠. 보초를 세워가지고 제가 또 무슨 꿍꿍이를 할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야곱은 기이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문이 없는 놈들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양과 염소가. 그럼 얘네들이 이제 물을 먹으러 올 때 보통 이 육축들이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이제 물을 마시는 현장에서 교미를 이제 한다는 이제 그런 습성이 있어요. 얘네들 물을 마시러 올 때 이 야곱이 뭘 하는 거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 나무들은 전체가 이제 푸른색인데 껍질을 벗기게 되면 이제 하얀 게 나오죠. 이게 얼룩진 그 나뭇가지들을 물 구에다 딱 심어놓고 물을 마시거나 교미를 하는 이 양이나 염소들이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문이 없는 놈들에게서 문이 있는 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양이 있을 때는 다 쏙 뽑아놓고 튼실한 놈들이 올 때는 그걸 싹 꼽아놔가지고 그 양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문이 없는 놈들에게서 문이 있는 놈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늬를 보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이 있는 놈들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뭐 많은 돈 들여가지고 무슨 유전공학 연구소 세울 거 없이 그냥 나뭇가지 꺾어다가 껍질 벗겨가지고 심어 놓으면
그러면 그런 게 나올 것 아닌가? 한마디로 이건 말도 안 돼. 사실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야곱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이 같은 일을 성경에 담아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접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바라봄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이 3차원, 4차원, 소위 이 공간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죠. 사실 꿈에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나무 껍질을 벗겨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아롱진 것, 얼룩 있는 것, 무늬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지 나뭇가지라든가 껍질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이 알아서 한 겁니다. 야곱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자기도 보고 싶은 거죠. 무늬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아무튼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어떤 갈망 혹은 소망, 그런 갈망과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촉매제 같은 거, 이것을 야곱 스스로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또 상기할 수 있게 만드는 뭔가를 내가 준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삶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료도 조사하고 적용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것저것 한번 해볼 것은 다 해보면서 야곱은 그걸 한 거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야곱의 노력이 매치가 되면서 그래서 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야곱의 것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축복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방정식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의 공통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보게 하신다. 본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실 때에는 그 이전에 주실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줄이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특히 마음속으로 바라보는데 갈수록 생생하게 막 끌어오르고 이것을 막 이게 가지를 치고 그 내용들이 가지를 상상 통해서 가지를 치고 이렇게 끌어오를 정도의 바라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정하신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바라볼 만한 것을 구하고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세 번째, 이 일을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바라보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까?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한 사람이죠. 제 표현대로 하자면 복음적 영성에 충실한 사람,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복음적 영성에 바탕한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본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꿈과 비전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즉 성령이잖아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이게 부어질 정도예요. 쫄쫄쫄쫄이 아닙니다. 이게 부어질 정도. 이 부어질 정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죠. 복음적 영성에 바탕한 그와 같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그릇처럼 삼으시고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젊은이는 환상, 늙은이는 꿈이에요. 환상, 꿈,
그래서 비전 앤드 드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비전이나 혹은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주얼이죠. 비주얼. 어떤 영상의 형태예요. 이게 스냅사진이 됐든지 동영상이 됐든지 뭔가 이 바라보는 내용이 있는 거지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 움직이는 그림이 됐든지 정지한 그림이 됐든지 그림이 있는 거죠. 성령님은 이 그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그 모습, 여러분들이 잘만 하게 되면 이룰 수 있는 그 성취의 모습을 10년 전, 20년 전에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신 은혜, 이게 바로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중생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성화시키죠. 거룩하게 만드시고, 세 번째는 바라보게 하신다. 성령님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현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척박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게 전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 전공입니다. 그 지금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비전을 받는 게 중요해요.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준비냐?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듣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하루 중 얼마나 되는 시간을 우리가 미디어와 보낼까?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노트북, 포털,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11시간이라는. 거기는 일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어떻든 그 하루에 11시간을 미디어에 이제 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 보건기구, 그 WHO에서 지침을 내놨는데, 어떤 지침인가?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스크린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참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자식들 이 티네이저 될 때까지 아예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아예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2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스크린 보는 시간을, 그게 스마트폰이 뭐가 됐든지가 아무튼 스크린 보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하라. 왜 그럴까요? 왜 WHO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미디어에 자꾸 쏘이게 되면 그럼 영성에 지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게 어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매일마다 최소 150번 스마트폰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 전화 왔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보다가 또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고 이러면서 미디어에 쏘이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미디어에 이렇게 잔뜩 쏘이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미디어가 말하는 그 어떤 사건, 그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누군가,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뿜어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상식, 어떤 세상의 흐름, 여기에 이제 내가 이게 젖어 들어가는 거죠. 거기 그 규격에 맞추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느새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세상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든지 혹은 시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종이 되고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그 조셉 피퍼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시각소음, 시각소음이 이게 단어가 이게 좀 모순되잖아요. 시각하게 되면 청자가 나와야 되는데 소음이 나와요. 시각은 보는 건데 소음, 즉 듣는 거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시각소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각소음.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나 자신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도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미디어가 시각소음의 진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쏘여가지고 이 시각소음에 지배되는 그런 장님이 돼버리면 이제 심각한 후유증이 따라오게 되는데, 어떤 후유증인고 하니?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 수준을 지나
바닥에 내려가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완전성이 위태롭게 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 요즘 우리가 바로 그 위험한 바닥에 도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내용이 뭐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가장 나쁜 케이스가 어떤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포르노에 접했다. 가장 나쁜 케이스잖아요. 그런 것서부터 포르노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디어가 뿜어대는 미디어의 의견, 미디어의 생각, 미디어의 제안, 미디어의 광고, 그냥 여기에 그냥 짜맞춰 살아가는. 뭐 인터넷 보니까 이랬대.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거기에 경사돼 살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고,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끌려가야 되겠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내 눈을 돌이켜 헛단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헛단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헛단한 게 뭐겠어요? 그게 뭐 포르노가 됐든지 아니면 광고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떻든 나로 하여금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게 다 헛단한 거죠. 다 헛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퍼 교수는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시각단식이에요. 시각단. 저는 이제 이걸 미디어 금식을 종종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집회를 놔두고는 더 그렇고 미디어 금식을. 미디어 금식을 하게 되면 미디어 금식만 하고 그냥 그대로 비워두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묵상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갈망의 기도하고 혹은 상상의 기도, 보통 이제 저는 그 4차원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려고 하고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아니 다윗입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지금 이때가 왕이 된 때예요.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다. One thing.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가장 원하는 그 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는 게 이게 흔치 않아요. 구약 시대 때에는 여호와에 대한 이미지가 무섭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계명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게 되면은 두려움 이런 이미지가 지배적인 그런 시대에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봤다 하는 건 뭔가 하니 능히 두렵게 할 만한 그분인데 그분에 대한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객관적으로는 두려운데 주관적으로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되면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바라봄이 있게 될 때 피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다 깊이 있고 수용적인 비전, 보다 강렬한 인식,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이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끈기 있는 개방성, 이전에 간과되었던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 비범한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 세상 수준, 상식을 넘어서는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영감 어린, 통찰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적 영성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성취를 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 갈 때 은연중 벌써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서 맛보는 이런 축복들이 있는데 이런 맛을 딱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 C.S. 루이스.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크리스찬 작가잖아요. 아직 저거 나올 때는 안 됐습니다만. 네. 이렇게 수많은 책들, 좋은 책들 많이 썼어요. 기독교 서적만 해도 대단한 책들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이제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사실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판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영문학 교수였어요. 옥스퍼드 영문학 교수만 해도 성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요, 옥스퍼드 영문학 교수가 아니고 그가 쓴 책들,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식견들, 통찰들 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C.S. 루이스는 그것 때문에 존경받고 존중받고 기억이 되고 이런 성취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 성취를 이루게 된 바탕이 뭐냐? C.S. 루이스는 바로 그게 바로 거룩에 있었다. 거룩에 있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일단 거룩을 만나면 결코 거스를 수 없다. 그 거룩에서 영감을 받고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고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으면서 그 나온 수많은 책들. 그 책들이 오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있고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C.S. 루이스는 이제 문학적이었죠. 그리고 기독교 작가 쪽이었죠. 다른 쪽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적 영성을 가지고 건강한 성취를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타게 되면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탁월하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 주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성취를 보게 하십니다. 교회가 신앙이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물르려고 하지 않는 축복의 맥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건강한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눴습니다.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바라볼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진짜로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